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을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위에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송축하며 믿음으로 다른 박씨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의 길 가운데서도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 지역에 병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인 나사로입니다. 병든 나사로를 고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들이 예수께로 사람들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보듯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1절에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그 관계가 상당히 친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는 길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숙식을 제공하면서 친분을 상당히 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아픕니다. 그 병을 향한 예수님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하여 하셨던 말씀과 조금 비슷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지요. 저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멈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9장 3절에서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 또한 아들이 영광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이란 단어는 헬라어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광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 광채. 즉 나사로의 이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 확연하게 드러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그런데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그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병이 고쳐지기 위한 그 어떤 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 나사로의 병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면, 우리의 상식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셔서 고치시든지 출발하셔서 속히 그에게 도착하셔서 고쳐 주시든지 치유하시든지 할 터인데, 머무르고 계시다는 것이 그저 그냥 듣고서 가만히 계시다라는 게, 이틀을 더 있었다는 게 의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머무신 뒤 이틀 뒤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지요. 예루살렘이 유대 지역에 있습니다. 베다니가 유대 지역 안에 있습니다. 지금 유대 지역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곳에 가시는 것을 만류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틀 동안 더 그 소식을 듣고도,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도 머무신 것을 아마 제자들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만류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낮이기에, 빛이 있는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빛이 없기에 실족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아직은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빛 아래에 있기에 빛과 함께 하기에 괜찮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곳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자고 있다면 깨어나겠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전혀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죠. 그제서야 밝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4절에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의 죽음을 기다리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보여주셨던 모습 분명히 손을 대거나 또는 말씀을 하셔서 명령하셔서 그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가나에 계실 때 가버나움에서 온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그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더 잘 알고 더 친밀한 나사로를 위해서는 지금 그 병든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기다리시다가 이제야 출발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믿게 하시려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의 능력을 모두가 보고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믿었더라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보고 분명히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큰 믿음, 죽음을 이기시는 그 권능,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더욱더 아름다우신 주님의 세계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뜻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두려웠습니다. 자꾸 죽으신다고 하니까요. 죽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그들이 보지 못하였기에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제자들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한층 더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또 생각해 보게 되면요. 믿음은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이 계속 예수 안에서 자라며 성장하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다니에서 기다리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맞닥뜨릴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보이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장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애가 타며 답답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다름 박질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따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욱더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괴로운 심령들 주께서 일으키시며 새로운 빛을 비춰 주시며 환한 길로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드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만나며 누리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